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긴 명절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가 처음인 것 같고, 또 이렇게 가운데 딱 안전히 수요일날, 주일날 한번 걸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요일날 이렇게 딱 걸리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서 이제 오늘 1장을 뒷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2장 또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난 뒤에 이제 수요 기도회 예배 이제 사실은 많이 오실 수 없잖아요. 뭐 시골 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었잖아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도 악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기한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시키시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천사를 보내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모세에게 일을 알려주셔서 모세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주님이. 근데 모세가 급하니까 거기 조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조카가 있으니까 롯이 있으니까 뭐 협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냥 이렇게 내고를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저 안에 의인이 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한다는 게 50명부터 시작했어요.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최소한도 50명이 있을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최소한도. 그래서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의인이. 그랬더니 주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50명도 없는가 보다. 그래서 5명을 깎아서 45명 그래요.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역시 45명 있어도 내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그래서 45명도 안 되는가 보다. 그럼 또 40명을 얘기해요. 푹 떨궜으면 처음부터 좋았을 건데, 이렇게 40명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전히 40명의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그랬더니 진짜 이게 40명도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10명씩 다운시킵니다. 30명. 예?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죠? 3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키시겠다.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 내가. 마지막 인간의 번호가 있어요. 6번째. 6번째 가서는 이제 정말 마지막 한 번 얘기합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요, 그 마음속에 10명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명이 있어도 멸망 안 시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실망했는지 거기서는 더 이상 주님께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그 불의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셔요. 하나님 철칙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든지 아니면 멸망시키면 그 안에서 보호하시든지. 그런데 모세는 10명이 안 된다는 게 실망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10명이 있어도 멸망을 안 시킨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나 모임을 가질 때 이게 꼭 이게 정수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 10명 이상만 있으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 10명,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분명하게
살려주시고 끌고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어왔더니 처음에 11명이었어요. 시작할 때 11명이었는데 이제 지금 1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 교회를 살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장, 오늘 여러분 제가 늘 명절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명절은 세상의 명절입니다. 이게 절대 주의 명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헷갈리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세상 명절에 그냥 뭘 맡기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을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절대 그런 게 아닌데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 명절의 위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이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이 주제를 또 흔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 명절 지나고 보니까 아니 지금 큰 교회도 우리 주위에는 큰 교회도요 수요 예배를 안 드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살펴보니까 명절로 인해서예요. 제목이. 참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세상과 분리돼서 주님을 바라보고 서야 돼요. 이보다 더한 명절이 올 수 있어요? 세상 명절? 앞으로 20일 놀려줄 수도 있지요. 뭐. 그리고 어떤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명절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이렇게 지난번에 앞에 부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1장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게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28절 보시면 내용이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몇 가지 내용만 한번 뽑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북쪽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환상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북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뭐 하겠냐 동서남북 사방향 그런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쪽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13장 시편 75편 보면 북쪽에 관해서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환상이 보였는데 이것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오리 바람 여기 나오고 뭐 큰 구름 나오고 불이 나오고 광채가 나오고 또 사람 모습으로 한 네 피조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4절하고 5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이 있어요. 다 대부분. 해오리 바람은 특별한 일을 역사하실 때에 이 해오리 바람이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심판을 지팡하실 때도 해오리 바람이 쓰였습니다. 유명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뭐 우리 노래는 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이렇게 저기라고 했는데 엘리야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병거를 타고 간 게 아니고요. 불병거는 나타난 거고 그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가 나와 있습니다. 김기성이 보면. 그래서 해오리 바람은 이렇게 하나님 특별한 일을 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른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해오리 바람을 찾아보시면 또 이제 그 예언서 뒷부분에 가면 선지서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해오리 바람이 나타나요. 그 구름 뭐 이런 거 구름은 뭐 이 신약에 와서 또 많이 나타나죠. 구름은 뭐 주님의 승천과 재림 때 동시에 나타났어요.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휩싸여 올려가시게 했고 또 내려오실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름 가운데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가운데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불과 광채는 하나님의 속성 중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소멸하시는 불이라 그랬어요. 심판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리고 그 광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 또 나는 빛이라 하셨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상징 그리고 임재 이런 것을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다 꼬꾸라졌는데 왜 꼬꾸라졌습니까?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하고 26장 자기가 고백한 거 나중에 간증한 걸 보시면 강렬한 밝은 빛 때문에 이게 땅에 쓰러집니다.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서 빛 하나님은 이제 빛이시면서 또 불이시라는데 소멸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근데 해보다 더 강렬하다 그랬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해보다 더 강렬하고 밝으신 하나님을 사람이 그냥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넌 나를 보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보면.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느냐면 마지막 때 불과 같이 소멸시키는 하나님으로 오시잖아요. 강렬한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럴 때 거듭나지 않은 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왕자 주위에 있는 이런 놀라운 이런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분 만나면 불에 타버리는 거죠. 이게 심판입니다. 지옥은 그래서 불에 타는 거예요. 내 얼굴을 가진 생물이다. 참 이게 내 얼굴을 가진 이 피조물인데 여기 5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이게 참이에요. 내 모양을 가졌는데 또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봤어도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고 뭔가 사람과 관련되는 건데 또 한국 동에는 사자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또 사람의 얼굴 이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네 얼굴을 가진 이 피조물이 이거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지만 이 네 가지 다른 모습은 이제 창조의 네 가지 질서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가축을 만드셨거든요. 소는 가축이잖아요. 그리고 들짐승을 만들었어요. 들짐승, 사자, 호랑이 같은.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짐승이 날아다니는 짐승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창조의 네 가지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무슨 모습을 또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건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흔히 얘기할 때 그 성격상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하잖아요. 전부 왕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기다려요,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이 왕과 관련된 왕국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왕이 그 왕국이 오기를 그렇게 늘 기다렸고 또 예수님께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래서 왕복음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복음, 그래서 이제 사자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사자로. 동물을 항상 이렇게 마태복음 사자로 상징해요. 예수님이 뭡니까? 사자라고 했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주님은 또 다른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 중에서 종의 표현이 가장 뛰어난 짐승이 바로 소예요. 소. 그래서 소의 모습을 가졌다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뭐냐면 사람 되심을 강조해요. 사람 되심. 그래서 인성을 얘기하잖아요. 인성.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상징한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주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완전한 사람이신데, 주님의 하나님 되심, 곧 신성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짐승 중에서 독수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이건 정설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분명한 어떤 내 얼굴을 가진 생물이,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관련된 거.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8절에 보면 날개들 밑에 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날개들 밑에 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참 날개들 밑에 손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괴상한 그림이 나올 건데, 손은요 항상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 구조 의미예요. 도움을 주는 의미. 그래서 손을 뻗치라 하잖아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손을 뻗쳐서 도와준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손을 대신다는 것은 때로는 심판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특이하게 또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앞을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려요. 두 개는. 여기 6절에 보면 네 얼굴 가지고 각각 네 날개를 가졌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의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이러하니라. 그들의 날개는 우위로 펼쳐진 채 각각의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더라. 이제 네 날개 중에서 뭐가 빨리 움직이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덮고 있어요. 자기 얼굴을 덮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영광의 존전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사야에서 스랍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개는, 날개는 뭐냐? 날개는 빨리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일은 빨리 이루어지고 거침없이 나간다.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두 날개가 자기 얼굴을 가려요. 그 다음에 두 날개로 빨리 날아가요. 여러분, 얼굴 가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린 것. 이게 예배예요. 이게 경배예요. 경배의 예배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날개에 달린 것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건 뭘 얘기합니까? 섬김과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먼저 얼굴을 가려야 돼요. 근데 얼굴도 안 가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섬기면요, 봉사하면 나중에 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바퀴들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또. 이게 참 복잡해요, 그림.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재주 있으시면 한번 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 해도 못 그릴 것 같아요. 입체로도 그려야 되고, 자, 여기에 바퀴가 나오는데, 이 바퀴들은 앞으로 나가는데 돌아서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15절부터 16절, 17절, 이렇게 바퀴에 관해서 나오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는 자기들의 내 측면으로 가되 가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특징은 그거예요. 가긴 가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런 일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 무슨 일 때문에 주저앉거나 돌아서거나 물러서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존에서는 항상 그래요. 아무것도 그분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분의 목적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길은 방향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18절에 보면 또 그 테들이라는 것은 바퀴 테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눈은 또 하나님의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이런 성격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분은 파악하신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눈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그 왕좌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그 왕좌의 임재 영광에 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으니 큰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 곧 말하는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에 떠드는 소리와도 같더라. 그들이 설 때에는 자기 날개들을 내렸더라. 아니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님 존전에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존재들인데 이들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날 때 이게 뭐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냐 하면 전능자의 소리라고 그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살아있는 이 네 피조물 그리고 바퀴들에 관한 환상, 바퀴는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우리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인간의 사고와 언어로는 이거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저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못하지만 저보다 뛰어나고 그 언어 능력도 대단한 사람, 표현력도 대단한 사람도 불가능해요.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22절에 보면요. 그 살아있는 피조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의 모습은 무서운 수정 색깔 같으며 그들의 머리들 위로 펼쳐 있더라.
23절에 그 궁창 밑에는 그들의 날개들이 서로를 향해 곧게 퍼져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도 이 존재도 밑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궁창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궁창. 궁창. 자, 그러면 여기에 또 26절에 보면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사파이어. 여러분 사파이어 아시죠? 사파이어. 보긴 봤지만 내가 봤나 사파이어? 봤죠? 사파이어가 뭐예요? 결혼할 때 하는 거 그거요? 다이아몬드? 아니죠. 다이아몬드는 아니죠. 사파이어가 또 있어요. 어쨌든 이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모습들이 궁창 밑에 있는데 궁창 위에는 바로 궁창 위에 뭐가 있느냐면 왕자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왕자의 모습이 어디가 드론이라 그래갖고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 왕자의 모습이 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 위에 있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왕자 위에 이 놀란 존재들 위에 궁창이 있는데 궁창의 위에 이 왕자가 있고 왕자 위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어떤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같은 분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그런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해요. 아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왕자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것은 다른 걸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아무리 해석을 못한다 해도 분명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임재 영광이 나타날 때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환상으로 나타났다. 에스겔이 그걸 보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사람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하늘에 가서 하늘 만나요. 우리가 하늘 얘기하지만 하늘이 여러분들 어떤지 아세요? 눈을 보면 저 파란 하늘 그건 보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 여러분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성경에서 무슨 금길이다 다이아몬드 길이다 환란하다 그 표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갈 겁니다. 그거를 에스겔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거기 갑니까? 그 왕좌 안에 위에 앉아 계신 그 바로 사람 모습을 띠신 우리를 위해서 사람 모습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골고다에서 그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정말 누더기 같은 비천한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엽신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거 그 모습을만 우리가 본 거예요. 대한자 에스겔이 지금 본 신발 환상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구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8절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에스겔서 1장 28절은 결론이에요. 결론.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아요. 무지개는 또 왜 나왔어요? 무지개는 뭘 약속하는 겁니까 여러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서 어떻게 약속을 해줄 거냐 보장해 줄 거냐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만 보면 앞으로 물로는 심판받지 않는다 약속을 받아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물 심판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지개 모양 같으니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 내가 누구예요? 에스겔이 볼 때 그 다음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뭐예요? 땅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냥 쓰러진 거죠.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귀로만 듣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다 몰라도 문제 없어요. 근데 28절은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왜 엎드렸는가? 에스겔은 모세가 환상도 봤거든요. 하나님 환상. 다윗도 봤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모습을 봤고 환상을 보여준 거죠. 다니엘도 봤고 베드로도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봤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려갔어요. 이 세 사람만. 그리고 갑자기 산에 가셨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빛이 환해갖고. 예? 베드로가 이걸 봤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본 것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은 놀라운 주님의 임재의 영광의 조그만 부분이었어요. 잠깐 보여주고 다시 눈 떠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예수님이 옛 모습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조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을 못 시켜요.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품없는 땅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라는 모습 외에는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에스겔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꾸러지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저분은 내 주님이니까 그냥 엎드리겠다,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모든 대언자들이 보면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엎드려요. 계시록의 요한이 그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은 듯이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죽은 듯이 엎드러졌다. 자기는 죽은 것처럼 생각했다고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목을 꼿꼿이 내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교만한 사람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 또 느껴도 부정하거나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들이 지금 목을 곧 세우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뭐가 있냐, 하나님 보여줘라.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영광의 앞에 있으면 다 무릎을 꿇고 쫙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죽은 것처럼. 가장 사람이 어리석은 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 사는 동안에 고집 피우다가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엎드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엎드리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엎드리셨죠? 여러분 다 한번 무릎을 꿇으셨죠? 말씀 앞에.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그분의 보호 가운데 이 깨어진 반석 안에서 보호받고 살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그 반석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심판하는
무서운 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의 얼굴을 그분의 얼굴과 맞대어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죄가 티끌만 남아있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소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주님은 이제 소멸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밝은 빛이 되실 것입니다. 진실로 그 영광스러운 날이 정말 기다려져요. 이렇게 세상 명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명절에 휩쓸려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의 명절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 명절이 올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언제입니까?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릴 가장 중요한 명절, 이 나팔절이 오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주님의 명절을 지키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명절에 휩쓸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도 세상 명절에 그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명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비록 적은 무리지만 주님, 다니엘이 바빌론에 끌려가서도 당당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용사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용사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모임 장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을 확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위한 재정 확보가 넉넉히 되어서 그 문제로 인하여 해마다 불편함을 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 절차를 순조롭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법인이 등록이 되면 잘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공적으로 우리가 성경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말씀이 막혀 있는 곳에 자유롭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비록 적은 수지만 하나님 집에 나와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기도하는 가정들, 혼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